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는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체 내 윤리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인 겉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윤리적인 겉면만 했다고 이거 좀 쉽고 깊지 않은 책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다른 얘기죠.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깊게 설명한다고 수준이 높은 책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집중한다고 수준이 낮은 책이 아니죠. 그 윤리적인 문제 안에 분명한 신학적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로마서보다도 폭이 훨씬 더 깊은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또 주보에 나와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바울의 신학과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의 토대 위에서 하나하나 그 윤리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중에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 18절 이하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3년 동안 저랑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은 계속 가끔씩 들었던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오늘 또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첫 말씀인 18절에서요, 바울은 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거든요. 이 18절 말씀 우리 그래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에 딱 오셔서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러면 이 십자가의 말씀 이게 같은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나면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부분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느끼는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속죄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읽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혹은 바울 서신의 말씀을 읽으면 뭔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으로 큰 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의 요지는요. 이 십자가가 뭐죠? 그 당시 우리는 십자가라는 상징물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예쁘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십자가의 요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착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천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방금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십자가로 요약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십자가라는 상징물이 세상의 통치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속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야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혹은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의 시발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속죄받았다는 의미의 그런 좁은 개념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건 그들이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고요. 예,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질서와 한번 싸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질서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혜가 아닌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빌려서 자기네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는 세상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가 구별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 의미의 세상입니다. 중립적 의미의 세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부터의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아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그래서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세상에 사탄의 뜻이 펼쳐지면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으로서의 세상을 막 포함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은 이 세대의 질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파라오의 질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질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제국의 질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질서라고 보는 게 훨씬 합당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걸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면 이 세대의 질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질서가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의미로 포함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설명할 때 쓰이고요. 주로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세상이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은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세상이 그것이고요.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이 바로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인 거죠. 결국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은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세상이 아니라 현실의 심층에서 작동하는 하나님께 적대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세상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에는 속해 있는 존재죠.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는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은 존재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립적 의미의 세상인지 부정적 의미의 세상인지를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고 읽지 않으면 해석이 되게 꼬여집니다. 예. 그래야 그렇게 돼야지만 분별을 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의미냐? 예,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세상의 변론가라고 번역된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이 세대의 변론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합니다. 이 세대라고 되어 있는 거를 사실 이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가들이 잘못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론가라는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죠.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 질서, 그 삶의 방식을 따라 그것을 주창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그것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변론가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 세대의 변론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예능 프로라고 생각해요. 네. 예능 프로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누적돼서 이 요즘 세상의 트렌드에 우리가 전염되죠. 그게 이제 익숙해져요.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엄청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던 옛날 무한도전을 보면 어느 시점쯤에 무한도전이 동성애 컨셉을 갖고 와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오늘은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 동성애에 대한 컨셉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막 서로 뽀뽀하려고 그러고 막 거부하려고도 하고 막 약간 남자들끼리 브로맨스 같이 막 음악이 나오면서, 근데 이게 이제 개그 코드로 사이사이에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세대의 변론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각본을 짰는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걸 의도하고 썼는지 의도하지 않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심층의 배후에서 2세대를 만지고 2세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 의미의 세상에서 보자면 2세대의 질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세상에서 활동하는 변론가가 아니라 사탄의 질서,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확산하고 주장하고 설득시키려는 변론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표현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이 세상이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말하고 있구나, 2세대의 질서로서의 세상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안에는요, 이 외에도 비슷한 그런 부정적 의미의 세상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2장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 세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둘 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 세대라는 뜻입니다. 2세대의 지혜, 2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옳아요. 또 한 절 건너 8절에도요, 이 세상의 통치자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2세대의 통치자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이 말하는 세상은 2세대로서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대하는 사탄의 질서로부터의 세상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먼저 선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2세대의 질서로서의 그 배후에서 심층에서 영향력을 맺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걸 부정적인 의미를 보고 2세대의 지혜라고 해석해서 그것을 단순히 교회 밖에서 통용되는 2세대의 지혜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과 속의 이분법으로 이렇게 삶을 살거나 성경을 보거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 건축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주라는 개념에, 저기 어디 이렇게 서울인가 인천에 보면 진짜 방주랑 똑같이 생긴 교회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홍수로 다 죽어,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이고 죽을 멸망할 자들이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성경 안에서 이 멸망할 자들, 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얘기는 다 누구한테 적용되냐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도요, 성이 있고 속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밖에도 성이 있고 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잘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 이 세상은 뭐 악,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자주 예화로 드는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죄송스럽지만 제가 계속 써먹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그 TV를 보시다가 제가 열 몇 살 때인가 유승준이 나와서 가위춤을 막 추면서 춤을 엄청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보면서 가위춤이 이렇게 무릎을 지그재그로 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유 지옥불에서 뜨겁다고 막 이렇게 막 꿈틀대고 있는 거 같네 이랬어요. 근데 그 유승준이 1등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해서 아름다운 청년일세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성가 속의 이분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 그렇게 안 보고 계시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룰 때 세상의 지혜가 작동되고 있고 이 세대의 질서가 작동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세대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세대의 질서가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인들은 뭐 죄인들의 모임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과도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불가피한 실존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와 아직 아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많이 보여드렸던, 우리가 죽어서도 꼭 기억해야 할 그림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 그림은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여기 보면 구약의 세계관이랑 예수님의 세계관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구약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세상이 쭉 가다가 메시아가 딱 내려오면 그로부터 끝, 이제 천국 시작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쭉 흘러가다가 그리스도가 딱 오시면 심판되고 그 세상이 쭉.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쭉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요한에 대해 설명할 때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최고구나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데 너희는 이 요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의 삶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암만 뛰어나도 그보다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그 사이의 지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는 여기 어디 지점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건 예수님이 완전히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맛볼 수 있다. 그 희망의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어제 우리 형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잖아요. 예, 그 맛보고 지금 이제 그날 유지되고 있는지 그건 아직 우린 모르죠. 내밀한 일이라서. 예, 저랑 제 아내는 그날 맛보고 그날 저녁에 싸움이 나갖고 약간 그 하나님의 나라 깨졌는데,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시 임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게 이걸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좀 예쁜 곡선으로 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로 already 난 yet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시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언제 시작됐죠? 교회는 예수님 올라가시고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자체의 시작은 이 세대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교회는 사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의 그 아주 치열한 접점에서 살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긴장관계 속에 있는 그 시점 속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부터 이 세상이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세대의 질서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공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성경에서 말한 이 세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아직 아니의 긴장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교회의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의 가치관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백신과도 같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그 백신을 안 맞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계속 고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백신은 맞고 나면 뭐 몇 개월 있다 또 맞아야 되지만 우리는 자꾸 맞으면 맞을수록 내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세상의 트렌드, 돈을 어떻게 벌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고 무너진 사람을 권면해서 세워주고 승리한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전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절인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이미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죠? 멸망할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인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 다 현재 진행형으로 서술해요. 그래서 멸망할 자들이란 말을 정확히 옮기자면 멸망당하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구원받는 우리를 정확히 옮기면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려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이끄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잖아요. 이미 결정됐다면 못하러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두 가지 의미죠.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니까.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살면 외롭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살아내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이 하나님 나라 같이 살아내고 이게 이제 확산되어 가면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산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멸망당할 자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뭐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혹은
뭐 내가 지금 무슨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좀 기복적으로 좀 이겨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지금의 삶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뭐 구원의 도상에 서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신학자들은. 근데 구원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새 멸망할 자들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상류에서부터 그냥 딱 내려가면 걔는 가만히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요?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차 올라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또 쭉 미끄러지게 되고요. 그 걸음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무조건 치고 가지 않더라고요. 갔다가 떨어졌다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갔다 떨어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장 심각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 바퀴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회복해서 또 그러다 또 똑같은 문제 터지면 또 한 바퀴 또 돌고 계속 제자리를 걸음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작은 원이 계속 돌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침체되긴 하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성숙하고, 또 문제가 터지면 침체되지만 또 성숙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고요. 또한 우리의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대 사탄의 질서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대심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대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게 나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지만 우리가 늘 이제 우리의 삶을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 세대의 질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죠. 목회자인 저 역시도 세상의 질서 안에서 지배당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행동은 세상의 어떠한 CEO라보다 더 독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예,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세대 질서 안에 살아가지만 가끔씩 어떤 사람을 보면서 큰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단계가 많고 막 그런 이유가 뭐죠? 그분들의 유혹이 크잖아요. 한 사람 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혹이 얼마나 커요.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만 이 세대 질서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르면 내가 크게 돌고 있는지도 모르게 도는 사람도 있어서요.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평생 한 바퀴 돌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막 복음 전하면 어떤 아저씨가 난 청년회 회장도 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크게 돌다가 돌아가실 때쯤에 이렇게 가시 예수님 있고 딱 그분 그럼에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깝죠. 그리고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다 안타깝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하나님 경험한 건 그 자리야. 그럼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세대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의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 잘못됐구나 한탄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식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하죠? 식별하면 멀리할 수 있잖아요. 멀리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질서를 따르던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세대의 질서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향하여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 가도록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러한 움직임의 첫걸음으로서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 뜻을 비추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대의 질서를 식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의 뜻, 이 세대의 욕망에 대한 그 대조가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설명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의 뜻,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지혜와 이 세대의 지혜, 이 두 지혜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함께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첫 절인 18절 말씀에 의하면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뭐죠?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죠. 예, 다시 정리해보면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요. 그것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 지혜가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하나 선택하면 하나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 선택하면 하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멍청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애매하게도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아.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학생일 때도 저도 그런 설교 참 많이 했는데 너희가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가 뭐 총리가 되고 뭐 세상 법관이 되고 정치가 돼서 세상을 그렇게 바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뭐 정치가도 안 되고 법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선택의 방식이 다르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정치가를 할 때 바보라는 말을 쓰고 우리 김수환 추기경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판단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바보 아니야? 근데 그게 옳은 거죠. 그걸 증명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리석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현자와 학자와 변론가들의 두뇌를 하나님이 혼란시켜서 그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혜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인 겁니다. 그 어리석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세력이 원래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사람은 자연히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는요, 이 세대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놓여지면 그저 어리석은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대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 어른들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서로 모의해서 거짓말할 때 보면 걔네들이 이거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얘기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어처구니 없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요, 그것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란 이 세대의 질서가 위세를 시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좌절시킨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지혜와 능력이 아낌없이 발휘됩니다. 사탄은요, 유대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르게 만들게 했고요. 또 사탄은 그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예수께 대항하게 하고 예수에게 반로마의 정치범의 올무를 씌우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교활한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따르던 군중으로 하여금 방향을 틀어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칭송하던 자들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 로마 총독 빌라도를 움직여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달아 죽이게 했죠. 그런 점에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난 이후에 3일까지는 자기가 완전히 이겼다고 착각했을 거다. 그런데 그 3일 이후에 완전히 그가 사기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사탄은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3일간은 야, 우리가 이겼어. 끝났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또 보여줘요.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어울리셨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저런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 건 어떤 논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논리를 보고 있는 거죠. 어리석잖아. 야, 석가모니도 왕가의 자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한 세상의 방식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선택의 모습은 다 어리석어 보이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계속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계속 머리 한 방씩 맞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복음서의 개념을 보시면 예수님의 선택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한 예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불의함을 꾸짖으셨지만 그들의 간교한 계계는 결국 막지 못하셨잖아요. 복음서 내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예수님 다 아셨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긴 했잖아요. 군중이 소리칠 때 빌라도가 제자리를 보존하고자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예수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묶여있는 죄수의 한 몸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무력하게, 너무나도 어리석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사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탄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듯한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죽임의 위력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싸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는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더 십자가는 무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세대의 질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최후의 보를 무너뜨린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사탄이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임당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이 당시 사탄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뺏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권력을 차지하는 그 사탄의 이 세대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보이게 되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왜 이걸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질서가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정말 교활하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죠. 사탄은 죽일 줄은 알지만 살릴 줄은 모릅니다. 이길 줄은 알지만 져줄 줄은 모릅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고 이익을 챙길 줄은 알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죽이는 것이 사는 길이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결혼한 가정에 와서 자꾸 이런 비유를 드리지만 사실은 남녀 간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져주는 사람이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더 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가 지난번에 카페에서 만나면서 야, 남녀 간의 만나면 5대5는 없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6대4, 7대3, 8대2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져주는 그 사람이 사실 이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긴 사람이 반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끝까지 서로 이기려고 내가 맞다고 증명하면서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춘천 살 때요. 싸움 나면 차 끌고 춘천까지 갔어요.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서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핸드폰 꺼버리면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그때는 또 한성깔 했기 때문에 차를 끌고 막 춘천까지 막 가면서 씩씩대고 가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가고 나서 얼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기름값만 아깝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긴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신 거죠. 21절이 그걸 설명하거든요.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설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설교 행위보다는 그 설교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맥락을 쭉 보셔야 돼요. 이 세대가 보기에 십자가의 말씀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막 우리가 어벤져스 보면 막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몇만 분의 1로 요 한 방법밖에 없어갖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참 놀라운 건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그 방법대로 복음이 확산돼요. 근데 오늘날에 기독교가 기득권이 된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100% 십자가의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가 공교회화되고 기독교가 아주 높은 최상층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어느새 십자가의 방식이 사라지고 사탄의 방식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결국 또 사탄이 이겨버리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지구상의 역사에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그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이 되게 했느냐, 그래서 그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둘째 문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라는 해석은요, 참 놀랍게도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로 해석할 수가,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대의 지혜는 서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관계에 있어요. 이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대의 질서가 오히려 어리석은 것에 불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하나는 내 눈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희생하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감추인 보화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감추인보가 발견하면 당연히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 산다고. 이게 무슨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좋아 보이면 그걸 기쁘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실까요? 뭐 선교사님들이 그런 예잖아요. 누가 봐도 왜 저렇게 살려고 그래? 저거 뭐 하려고 그래? 이랬는데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 뭐죠? 뭘 따르는 거죠? 그분이 보기에 그게 아닌 이 세상의 방식대로 막 아웅다웅하면서 막 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분의 눈에 그게 너무 더러워 보이고 너무 역겨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편입했을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형님이 지금 불가리아 위에 루마니아인가? 루마니아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은 학부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나는 목회해서 그 교회 안에 그 정치로 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난 너무 싫어. 막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신학을 해?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했거든요. 그럴 거면 왜 신학해? 왜 목사가 돼?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나는 그냥 빨리 선교사로 가고 싶어. 빨리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서 그냥 예수님만 전하고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게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인다는 걸 보니까 기쁘게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막 철로 역정처럼 막 고통 가운데 막 그 길을 가다 결국엔 와 하나님의 천국 이러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천국이니까 가는 거 선택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그럼 문제는 뭐죠? 내 눈엔 뭐가 좋아 보이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잖아요. 세상께 좋아 보이느냐? 하나님께 좋아 보이느냐?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계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 지혜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 우리가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게 더 어리석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빨리 발견하셔야겠죠. 오늘 말씀의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바울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 세대의 지혜를 따랐는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번째 시간에서 제가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서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번영의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처에서 이 고린도로 몰려든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남들보다 머리가 아주 빠른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남들보다 앞서가야겠죠. 그리고 그 냉혹한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도시 고린도에 성공하려면 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기고 앞서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의 지혜보다 이 세상의 지혜가 더 끌리고 더 크게 보이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지혜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신앙을 결정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울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기복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도 그러한 그들에게 죽음으로 살아나고 짐으로 이기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그렇게 말하는 십자가의 지혜는 그리 매력적인 주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보이고 너무나도 현학적이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당장 자기 손에 쥐어질 성공과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좀 더 현실적인 지혜, 좀 더 명쾌한 지혜, 좀 더 단순한 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혹은 십자가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린 고린도 교인들은 어쩌면 그 시대, 그 경쟁의 그 2세대가 만들어진 질서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만들어낸 시대적인 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생존하려다 보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겠죠. 그리고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왜요? 저희는 고린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시대 고린도보다 훨씬 번영의 시대, 도시, 훨씬 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세대 안에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지혜가
과연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전히 지혜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지혜가 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것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바울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대안이야. 이것밖에 없어.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새로운 가정에게 행복하고 여유가 넘칠 수 있을 만큼의 부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이상의 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의 부, 그 이상의 부, 그 이상의 부를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 당하지 않을 만큼의 그것을 소원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대안이 아니야. 내 인생의 대안이 그게 아니야. 요즘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열풍 하나가 불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은퇴한다, 은퇴했다 이렇게 인증하는 게 새로운 열풍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아주 도시가 락다운되면서 막 2년 동안 막 일을 안 하고 사는데 사라지더라. 내가 그럼 이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대안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기대를 거시고 희망을 좀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다 보시면 죽음으로 살아나고 짐으로 이기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 지혜가 우리 삶에서 계속 확장되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삶의 대안이 도대체 뭐야? 그때 우리가 그게 십자가야, 그게 예수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들을 선언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오늘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겨낼 용기도 주시고 힘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